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적 사랑의 종 되기, 선택적 사랑의 종 되기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적 사랑의 종 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제정되는 본문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시민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 권력자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고로 이것은 시민법이기는 하지만 다른 말로 신정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안에 세상을 이기는 자유가 있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스트레스 보유율은 95%고 미국이 40%임과 또 일본이 61%라는 것과 대조했을 때 굉장히 그 수치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좀 엉들린 삶에 대해서 노예 같은 삶이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도 등장했었습니다. 사축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회사 그리고 가축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이런 합성어였는데요. 회사에서 기르는 가축이다. 좀 굉장히 슬픈 말이죠. 그러나 그만큼 종속관계가 뚜렷하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면을 반영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은 마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있는 삶을 가끔 이렇게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다 보면 나를 다 잃어버리고 무언가 가정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삶이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2년 약정 노예 계약, 마찬가지겠죠. 노예 계약을 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에 대한 이 시민법은 억압의 체제가 아니라 사랑과 자유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보호하고 해방시키는 분으로서 그 시민법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에 속박된 종 노릇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또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으로 나와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단순히 노예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서 일하는 봉사자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에베드. 당시 이스라엘의 종 제도는 강압적인 노예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계약 관계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일정 기간 약 6년 정도 후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이라는 것은 사실 한평생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었고 한 사람의 인간적인 권리를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종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억압적인 노예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정체성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회사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꾸 돈이나 명예에 자신의 인생을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것에 대한 편안함이 보장되고 생계가 보장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쫓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나누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때려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이 회사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을 완전히 억누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 오직 모든 사람의 주인,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명예가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회사가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 경제적인 자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성공에 목말라 하며 그리고 분주하게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워라밸과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 그 삶을 또 속박하게 되고 또 그 안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의 법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 그 무엇도 너희를 구속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너희를 해할 수 없는 안전함과 그리고 온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다. 너희들이 그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참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지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사람의 평판을 위해서, 그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그렇게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지 말라. 그렇게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 일하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눈가림하기 위하여 아첨하고 말하고 내 온갖 편법을 사용하면서 내 자리를 구축해가는 것은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의 성실한 마음을 회복하여 무엇이든 하나님께 하듯 성실히 임하여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업이 되어라. 영광이 나타내는 일자리가 되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로 회사가, 사업이, 직장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의 압박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승진이나 연봉이나 상사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이미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종노릇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예배와 신앙생활을 희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시간을 조정한 분들도 많고요. 때로 어떤 분들은요, 회사를 옮기신 분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더 피곤하고 더 고난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거리적으로 먼 것을 뛰어넘어 예배를 지키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없는 것인 겁니다. 회사의 종이 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선택은 단순한 그냥 뛰어난 신앙이 아니라 회사가 그를 회사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된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회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따라 삶을 맞춰가는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정체성과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정법, 하나님의 법이 그와 그 가정과 그 직장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억눌렸던 모든 억압과 그리고 마음 졸임과 모든 부담감이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정하신 법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노예로 살아오며 고통받으며 살았지만 내 법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참 자유할 수 있다. 너희는 참 자유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메고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종노릇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보장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정법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내 삶을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릴 수 없었던 감사,
그저 일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더 메말라가고 나를 잃어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를 잃어가며 돈 버는 기계처럼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그 압박감 속에서 그것만 보며 달려갈 때 정작 나 자신은 어떻게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삶에서 여러분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를 우선순위로 맞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직장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자꾸만 아래 땅의 것을 찾으며 그것에 노예되기를 자청하지 말고 너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분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정체성의 변화, 우리 신분의 변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위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유함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자유함을 얻은 정체성과 신분이 변화됐다면 우리는 사람을, 영혼을 기능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시민법을 제정하시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종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정하십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이렇게 보호받기가 취약했고 버림받거나 굉장히 학대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성들의 입지 가운데 여성은 단순한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여종들이 쉽게 착취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여종들이 함부로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당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금하는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고 보호받아야 하고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취하게 하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어떤 동침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좋아지다 못해 역전 현상이 조금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아내들을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을 일하는 기계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가정부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을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노인네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그게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돈 벌어줘야 되는 사람, 그냥 집안을 꾸리기 위해 잘 역할을 순종적이고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타락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네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종되어야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누리는 자유함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면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도록 일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울 때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능적인 면과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물론 기능적인 이런 요소가 받침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능적인 것이 부족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실력이나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서기에는 능력적인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실하고 착하며 순종하며 온순한 자라면 그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반대로요, 기능이 탁월합니다. 실력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런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가 서면요, 그 조직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 완전히 다 망가뜨립니다. 기능으로만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조직이나 일을 처리해 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영원히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기능만 생각하지. 그거는 사회의 세상의 법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유 얻은 자들은 오히려 연약하고 좀 부족한 자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고 약한 일을 더 귀하게 보고 기능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가는 면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사람을 볼 때 기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요, 그 아이들 중에 때로는 말썽꾸러기도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도 있고 조금 이렇게 채워져야 할 것들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꼭 그 안에서 1등하고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애들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좀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더 격려하고 그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세워가는 데에 여러분 애쓰시는 우리 어른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 청소년부 안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런 기능적인 면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당시에 막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가 막 그 아이를 칭찬하고, 그 아이가 왜 저렇게 부족한 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가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어떤 임원 자리에 나아갈 세워질 만한 청소년이 아닌데도 서로 세워가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하고 더 도와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요, 저는 그 청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도 봤습니다. 정말 다시 자신감을 찾고 다시 살아갈 방향을 찾고 언어도 변화가 되고 가정생활도 회복이 되고 학교생활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부대끼는 일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일에 능률이 없어서 때로는 더디게 가게 하거나 그 조직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질타하기보다는 또 세워갈 방법을 찾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를 쓰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합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족한 자를 부르셨다면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영혼들,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능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조직과 그 사람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 모든 부서들, 여러 가정들, 여러 팀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의 방법 안에 모든 방법과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선택적인 사랑의 종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5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종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종이라고 하면 왠지 느낌이 부정적인 느낌만 들잖아요. 뭔가 억압되어진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이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때로 어떤 주인들을 사랑하여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노예 생활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벗어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남기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하라. 억지로 강요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사랑을 기반으로 한 헌신적인 섬김의 모습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밀어내지 마세요. 저는 세상의 종 아닙니다. 회사의 종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사랑의 종 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이런 부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정말 아내의 희생과 섬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남편이 그 아내의 사랑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부부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종 되기를 작정했을 때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누구도 쉽게 해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사모가 이제 교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포인데 이제 결혼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역에 교회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그 사모의 친정집에 인사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안고 사는데요. 근데 그때 우리 큰 아들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하나를 그래도 아주 갓난아기 때 얼굴 보여드리고 인사라도 한다고 사모만 아이랑 이렇게 갔었습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렇게 있다 오고, 저는 이제 사역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었는데요. 그때 저 참 아내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었어요. 원래도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냥 강제적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온실속의 화초처럼 자라가지고 혼자서 막 밥을 하고 먹고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주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밥을 해 먹을 줄 잘 몰라서 강제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막 살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입국했을 때 이렇게 마중하러 갔더니 저를 눈앞에 두고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때 제가 굉장히 평상시 아내가 이렇게 계속 막 맛있는 걸 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를 정말 절감하는 거를 넘어서, 나는 아내가 없으면 죽는 것이구나, 굉장히 큰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어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굉장히 잘해야겠다, 약간 종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이든 가끔 그 시절 떠올리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말입니다. 들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종 되기를 자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억지로 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꾸역꾸역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꾸역 그냥 억지로 된 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건 참된 자유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 되기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 사랑의 종, 하나님께 늘 남아있기 원하는 종, 하나님께 늘 붙어있기 원하는 종,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에 음미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시고 감사가 우러져 나오고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로 죽음으로부터도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죽음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천국의 자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자유, 그 자유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발적 선택하는 사랑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헌신할 때 헌신해 준다, 내가 봉사해 준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종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라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셨나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유가 뭔지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종노릇하는 자들, 왜 부르셔가지고 힘들어, 왜 나를 억압하는 거야? 아직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유 주셨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종이라고, 구속하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진정한 자유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의 신정법 안에, 테두리 안에 부르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카톡 안에 이렇게 한 권사님께서 올리신, 이 합류하게 되시면서 올리신 그 문구가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실명이나 내용 밝히려다가 그건 조금 쑥스러울 것 같아서, 근데 그 내용 안에 그냥 얘기하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부족하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하트. 뭘까요? 와서 몇시 봉사를 하는데 또 억압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나의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실력과 기능과 상관없이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확실한 백성이니 내 말씀의 법 안에 나를 예배하는 곳에 나를 의미하며 느끼는 모든 자유와 감사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으로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유의 율법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지정하셨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시고 다시 뒤바꿔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와 자유함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함의 은혜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발적 선택으로 나는 사랑의 종 되기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왜 종이 되어야 하나요? 자발적 선택으로 사랑의 종 되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종 되셔서 그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유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종 되시기를 선택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발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선택하고 그분께 꼭 붙어 있으려는 그런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늘 그분께 남아 있어서 그분의 종 되기를 자처할 때 이제 여러분의 삶을 그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메어 놓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과 이 말씀의 순종과 은혜 안에서 깨달아 경험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자처하며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영적 식구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